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족장 시대를 연 아브라함은 유일신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유대교, 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신앙인의 표상으로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또 본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75세 하란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175세에 가나안에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소명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물론 이름을 바꾸기 이전이라서 아직은 아브라함을 아브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로 알려진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란은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와 하란 중간에는 그 유명한 바벨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부산과 대구와 안동이 똑같이 낙동강을 끼고 있듯이 세 도시가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몇몇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온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 대목에서 압축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데라의 가계도는 조금 복잡합니다.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입니다. 여기서 하란은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홀은 자기 동생인 하란의 딸, 즉 조카 밀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란은 밀가를 비롯한 이스가와 롯을 낳고 젊어서 죽었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 그리고 손자 롯만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205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데라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서사가 파노마라처럼 이렇게 25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은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익숙한 곳이고 그가 지지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장소가 바로 이곳인데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아버지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친척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오로지 혼자 어느 것이 펼쳐질지 모르는 곳에서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앞서지 않았을까요? 갈대아 우르는 매력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정말 아주 잘 나가는 핫한 도시였죠. 지금의 뉴욕이나 런던이나 베를린이나 서울과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죠. 이런 도시는 물적 토대도 단단하고 교육과 문화 영역에서도 선두를 달릴 수 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더 형편없는 도시에서 문화의 혜택도 경험하지 못하고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는 것이 이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집을 떠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강릉 단오제가 한창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실제 볼거리도 많습니다. 실제 그곳에 가면 신기한 것도 많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죠. 여러분, 도시가 크면 이렇게 볼거리도 많아지고 먹을거리도 다양해지며 취미활동의 기회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요즘 도시 한번 보십시오. 카페나 고급 식당이나 병원이나 대형 마트나 미장원, 안마시술소, 사우나, 헬스장, 무도장, 술집, 연극과 영화관 등등이 굉장히 즐비하게 있습니다. 갈대와 우르도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삶을 즐길 수 있는 아주 매력이 넘치는 그런 문명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문명화된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저는 일종의 종교적인 어떤 활동과도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표면적으로 종교라고 하지 않으나 삶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종교적입니다. 대형마트나 초현대식 백화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건물은 대형 교회당과 비슷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실컷 구경하고 손에 넣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무료하거나 허무한 삶에서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5천만 원 이상을 구매하는 부자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여는 그런 백화점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행위는 바로 일종의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구원의 그러한 맛을 느낀다는 것이죠. 5천만 원 이상의 그러한 물건들을 사면서 그들이 즐기고 싶은 곳에서 스트레스를 풀어가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일종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는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도 다 등급이 있죠. VVIP 고객이 가게 되면 특별하게 안내를 하고 접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통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순종하고 싶거나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현실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아마 나는 잘못 들었을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갈대와 우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 그 친척을 떠나, 아비의 집을 떠나 갔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갈대와 우르에서 느끼고 있는 그 현실적인 그 복들이 아마도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면, 그곳에 가면 더 귀한 복이 있지 않을까. 솔깃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즐기고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만족하고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참으로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매우 솔깃합니다. 여기서 창대하게라고 하는 말이 아주 솔직하게 들리는데,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서사를 보면 그가 가나안에서 상당한 재력을 자랑하는 토 세력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개인 병사, 사병이죠. 사병을 318명이나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더구나 역사가 흘러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똑같이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게 되었으니 사람의 부러움을 충분히 받을 만하죠. 마치 미국에 간 교포가 사업에 성공하거나 정치에 성공을 해서 타임지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여 표지 사진에 올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거나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갈대아 우르보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내가 더 큰 복을 누리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창대해지거나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인물에게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인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경험하고 그 부르심에 최초로 응답했다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명령을,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 본문은 그것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말도 없고 흔쾌히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따라갔다는 말도 없고, 그냥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소명의 경험들을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소명 경험에 관한 이야기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명을 받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을 옮기기 이전에 오랜 동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명 경험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경험은 우리 귀로 직접 어떤 소리를 듣거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산복권이 1등 당첨이 되는 사건과는 매우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소명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도 형식에도 가장 가까운 소명 이야기는 아마도 모세의 소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지요. 애굽 왕자로 살던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들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망명자가 되어집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도망을 하게 되죠. 나이 40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토속 종교 제사장인 이드로의 대릴사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키우면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의 망명자가 되어서, 그리고 40년을 이제 양을 키우면서 또한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모세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상상이 가는 것이죠. 어느 날 그는 미디안 토속 종교의 성지인 호렙산 근처에 양을 몰고 갔다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덤불 현상을 보고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선승들이 대나무 소리를 듣거나 기왓장이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를 듣고 큰 깨우침을 얻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출구 없는 방에 갇히듯이 답답했던 영혼이 완전한 자유를 얻는 그런 경험이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지도자였다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달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곳에서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서 그곳을 떠나서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인 하란까지 와서 지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매우 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미국과 러시아와 연해주나 중국 만주로 일본과 유럽 각지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주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거기 가서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죠. 아브라함은 거기서의 편안함을 편안한 그런 삶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영혼이 답답한 것입니다. 영혼이 답답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타는 목마름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영혼이 답답하다고 하는 말은 영혼이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이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간절한 사람은 돈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친구가 간절한 사람은 친구를 찾습니다. 영혼이 간절해야만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간절하다고 하는 말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지만 모든 일이 사람의 재밌거리 중심으로 작동하는 오늘날에 영혼이 간절하다고 하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재미있으니까 더는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재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요,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걷는데도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어요. 전부 다 교회는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고정되어져 있는 그 어떤 장애물과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온종일 재미있게 놀 수 있으니까 친구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한 공간에 모이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챗 GPT를 활용할 줄 알면 재미가 더해질 것이죠. 영화를 실컷 보고 음악도 실컷 듣고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상을 이렇게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내가 보고 싶은 주제의 그 키워드를 갖다가 이렇게 치게 되면 아주 그 키워드에 맞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엄청나고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삶을 살아가는 리얼리티입니다. 그런 문명이기를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힌 젊은이들은 영혼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절감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영혼이 간절하다고 하는 말은 삶의 근본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간절합니다. 삶의 가장 핵심 영역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은 인간적 업적을 성취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거나 신앙적인 교양을 쌓는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를 초대형 교회로 키운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일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저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거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하나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전통이 그들의 신앙의 준거, 토대가 되어졌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근거는 그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그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는 이미 로마서 2장과 3절에서 정확하게 진단했는데, 그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귀한 명령이긴 하지만 사람은 율법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그 생명의 충만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냈던 최초의 인물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현대 지성인들은 이런 설명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삶의 핵심이 어디 따로 있냐고, 영혼이 실지 않느냐고, 모두가 이유도 모른 채 세상에 태어나지 않느냐고, 그리고 알지 못하게 늙어 병들고 고생하다가 죽어서 아득한 미궁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 지금 현재 지금 재미있는 삶으로 만족해야지 공연히 영혼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그런 영혼의 간절함은 삶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외면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각 밭을 샀거나 소를 샀거나 결혼했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밭을 사기도 하고 소를 사기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밭을 샀기에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소를 샀기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초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절인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즉 영혼의 만족이 무엇인지 모르면 다른 바쁜 일을 핑계로 초대를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쁜 세상살이에서 경제적인 생산성이라고는 정말로 꽃만큼도 없는 주일 공동예배에 억지로는 참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각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에 응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든지.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그냥 머무를 수도 있었으나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이 우리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선택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실제로 느껴보셨는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의 자유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역설한 의로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나 고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이유는 모두 한결같이 바로 그 영혼의 자유를 갈망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치유와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혼의 자유와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또 밑으로 뚝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자유와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충분히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 폭풍 후에 흔들리는 항해 중에도 멀리서 깜빡이는 그 등대의 불빛을 보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과제는 우리의 영혼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예민해지고, 즉 등대의 불빛이 더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과제를 풀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소명, 바로 내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게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소명 이야기는 삶의 본질에 닿아 있기에 우리는 영적인 눈높이에 따라서 늘 새롭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 소명 경험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바로 떠남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회심인 것입니다. 떠남과 나아가면 동시적 사건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편안하게 해줄 듯한 돈에서 떠나야겠지요. 친척과 아비의 집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떠나는 것은 돈과 가족과 친구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출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새로운 관계로 다시 만들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돈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교우와의 관계도 새로워지는 것이 곧 떠남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먼저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차원에 들어간 수준만큼 일상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밀당 차원만 아는 남자나 여자는 상대방과 밀당 관계만 맺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지배하려고만 하고 소유하려고만 하고, 그 지배하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온통 그런 밀당의 관계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매우 불행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요, 악다구니를 내서 싸우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좀 더 편안하게 맛있는 것 먹고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온 신경과 모든 생각들을 그곳에 담지 않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 그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새로운 세계의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면, 여러분, 이전까지 나와의 관계를 가졌던 모든 것들의 새로운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을 갈망할 뿐이지, 사실 그런 경지에 이르기에는 아직 거리가 매우 멀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아직 갈 길이 한참이나 그렇게 남은 나그네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소명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매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